한국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콩가루는요 서로 잘 붙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가루를 가지고 찹쌀떡에 묻히는 이유가 찹쌀떡끼리 서로 붙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하 좌우의 질서가 무너지고 유대 관계가 깨진 집안을 일으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콩가루 집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27장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집안의 가장인 이삭이 스스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삭이 몇 살 때 죽었는 줄 아세요?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50살 정도를 더 살 것 같은데 왜 이분이 죽을 것 같다고 말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이 왜 갑자기 나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 이 말을 했느냐? 이유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대에서 장자를 세우는 것,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는요 이 가문의 후계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것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던 부족 시대에는 내가 누구를 장자로 삼는다 하는 것은 부족 전체의 아주 큰 잔치예요. 부족 자체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주변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부족 앞에서 이제 내 후계는 이 아들이 합니다 라고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 이 후계자가 자기의 후계자가 아들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 집안의 장손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적어도 부인인 리브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성의 권리가 세고 부족장의 권한이 세도 부인하고 정식으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시달리는 것을 이삭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자기 아내도 절대 찬성 안 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왜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말해요. 여기 눈이 어두웠다는 건 분명히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종 그 사람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을 말하는 비유로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뒤로 넘어져서 죽었는데 이유가 비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엘리가 살이 많이 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사람이 분명히 위대한 족장이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결정할 때 자기 취향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를, 더 사랑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이 에서를 더 총애했던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자기의 입맛이 중요합니다. 자기 취향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하게 돼요. 저는 이런 실수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도중에 평생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되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누가 봐도 저분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저 목사님의 저 신실하심을 이 후임이 전혀 이어받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신데 어느 순간에 누가 봐도 자기의 취향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종종 보았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 희생적으로 살고 평생 교회에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는 마귀에게 삼켜진다는 것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귀에게 삼켜진다, 그러니까 마귀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때는 분명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사탄적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잘했던 거에 취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내가 잘했던 거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엉뚱한 결과, 나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삭이 이 정도, 집안의 가장이 이 정도 흔들리면 가족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과 큰아들이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이게 부인이 할 일입니까? 남편이 뭘 엉뚱한 짓을 할까봐 엿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뜻을 듣고 남편하고 가서 단판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립니다.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러면 자식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극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5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뻔뻔하게 5번이나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라가 치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속여요.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여기까지 정도 읽으면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이삭도 꾸짖고 리브가와 야곱도 꾸짖고 그리고 서로 화해해, 그리고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극은 성공으로 끝납니다. 리브가는 결국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아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언뜻 보면 이 사기극에 하나님도 좀 협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창세기 27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조금만 에서가 빨리 왔어도 이거 막을 수 있었는데 야곱이 속임수 다 맞추고 딱 나가자 에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 이거 하나님이 좀 도우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참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콩가루 같은 이 집안의 모습이 젊은 날에 내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늘 껄렁껄렁하면서 누가 봐도 노는 친구다 라고 낙인 찍힌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서. 노는 친구들은 보통 무력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반에 공부만 하는 무력이 약한 아이들을 제압해서 시험 때만 되면 늘 컨닝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놀기는 노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내신 성적은 늘 좋아요. 그리고 날로 컨닝 실력이 느는 거예요. 1학년 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1학년 때도 그랬는데 3학년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입시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는 이제 공정하잖아요. 반에서 시험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그런데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발칵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냐? 이 친구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은 겁니다.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 과만 잘 조절하면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직접 한 말인데 자기가 시험 보려고 딱 앉았더니 바로 앞에 다른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쓴 걸 그대로 베꼈대요. 물어봤대요. 너 공부 잘하니? 너 몇 등이야? 나 주로 1등 해. 그래? 그럼 팔 좀 이렇게 벌리고 해. 그리고 다 베꼈대요. 그래서 탁월한 성적을 받은 거예요. 내신도 좋지, 탁월한 성적.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그 시점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수에 맞는 학교를 가면 학교를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학교를 무진장 낮춰가지고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가보니까 악한 자들이 운 좋게 잘 되는 거에 너무 많아요.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교계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약삭빠르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냥 선교 편지 잘 보이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보면 재산도 많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후원도 잘 받아요. 한국의 기독교 텔레비전에 막 나와요. 그런데 우직하게 자기 일만 하는 선교사님들은 늘 문제거리로 취급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질문은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요? 동일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대답을 33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27장 3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후에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를 만난 이삭은 이미 자기 이전에 축복을 받고 나간 자가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에서의 반응,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반응은 화를 내야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아이고 그 못된 놈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분노가 아니라, 분노로 떤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떤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어떤 분들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들 에서가 두려웠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참 모르는 말이에요. 고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떨 수가 없어요. 그 권위의 차이가 엄청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열쇠는요, 맨 끝에 말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부터 야곱이 장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악을 통해서 그걸 막은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막지 않았으면 자기는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범할 뻔한 거예요. 큰 죄를 범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다행히 야곱이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 복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막으시는 걸 보면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야.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악으로 악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왜 내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외해버리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악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사용하실 수 있는 참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해서 더 큰 악을 막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더 큰 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한 일, 힘든 일,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대사도인 바울에게도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 영적인 체험이 많았어요. 그대로 두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분명히 악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악한 일이 내가 더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일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때 저희 아들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그 교회 수련회 가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도대체 그때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에게 그런 고통을 다시 겪고 싶나? 절대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인생에 두 번 겪고 싶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걸 네가 안 겪으면 너 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다시 그거보다 더 큰 고통도 하나님 나에게 꼭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악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악을 막는 거라면 우리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가신 분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재련하시고 더 큰 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틀림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징벌합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하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더 악한 이방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덜 악한 자를 더 악한 자가 징계하는 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또다시 그 바벨론을 징계할 거야. 그의 죄를 물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악을 막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어이없는 악한 일이 일어나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저 악한 자가 왜 등장했고 저 악한 일이 왜 등장했을까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있는 악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저 악한 자가 왜 등장했는가 질문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이 등장해서 자기를 막은 것을 보면서 이삭은 자기가 했던 악한 일을 돌아본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한 자로 징계하는 것은 역사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사에만 적용하고 나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잠잠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걸 질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의 사랑하던 제자 중에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악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건 최고의 성공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이 땅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을 통해서 인간들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세요. 물론 악이 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악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유다가 한 일은 착한 일 아니야? 이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본문에도요, 지금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대가를 받습니다.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립니다. 이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을 못 만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자기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노년에 야곱을 속입니다. 근데 야곱을 속일 때 가만히 보면 자기의 막내 동생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팔아놓고. 근데 속일 때 뭘 갖고 속인 줄 아세요? 요셉의 옷을 갖고 속입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옷을 갖고 속인 것처럼 똑같이 대가를 받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엔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내 인생에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한 일 같은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콩가루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한국의 겨울에 시골 들판에 가보면 아주 추우면 그냥 강이고 뭐고 꽁꽁 얼어요. 그래서 마치 강물이 다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물을 깨보면요, 그 얼음을 깨보면 그 강물 밑에는 여전히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아무리 악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점프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평생에 믿음으로 행한 거 하나를 뽑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딱 뽑은 게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보이느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데서 이삭의 믿음이 보이는 유일한 말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악해.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 다 알았는데 내가 안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에서를 복 주려고 했어. 내가 악해. 그리고 우리 집안 봐, 이 콩가루 집안이잖아.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지금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야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악으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렸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